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중에서 고개를 뱉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요즘 많이 무덥죠. 밖에 나가면 막 살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또 세상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그 먹을 때마다 얼마나 좀 맛이 좋은지 또 이 세상에는 즐거운 일도 또 행복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복한 세상도 또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이 참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참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님 곁에서 주의 일들을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 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을 어느 정도 건넜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매라고 말씀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또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배가 이제 위험할 정도로 이 물들이 배에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배에 많이 들어오는지 이제 배는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풍이 불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에 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입니다. 그 작은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물결이 출렁거리고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배 안으로 많은 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서더니 이제 배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배는 침몰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 또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 강을 안 건너갔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광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광풍에 다들 혼미백산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 마음 어떻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는 불순종이라고 했지.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자.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요? 왜 제자들이 감당치도 못할 만큼 그런 힘든 광풍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하시는 걸까요? 배를 침몰시키기 위하여서입니까? 하나님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그런 광풍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죠. 그건 결단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평안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광풍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니까 어때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 내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강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 광풍을 이제 부딪혀 보면서 얼마나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강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다를 우리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바다는 어떻습니까?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바다 하면 막 다 보고 싶잖아요, 그죠?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 가서 그 바람도 맞고 그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참 바다가 좋아 보입니다. 또 여름에 또 햇빛이 아주 좋은 날, 코발트 빛깔의 그 아름다운 바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다는 참 변덕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큰 배가 아니라 큰 항공모함 같은 배를 타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작은 정말 이 넓은 망망대에 작은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다, 또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우리 작은 그 우리 인생의 배에는 누가 계시다는 사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해를 해 가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안심하면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 이 인생이라는 바다 속에
오늘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경험하면요, 사람은 약해집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착각하며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출렁이는 바다에 정말 이제 저녁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저녁 시간이 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앞도 잘 안 보이겠죠. 정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의 정말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인생이라는 그 작은 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지자들이요, 이제 열심히 광풍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뱃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광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들은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큰 광풍이 들이닥치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바다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경험을 총 동원해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만 가지고는, 인생 경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인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기도함으로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게 타협합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해봐도 안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해봤는데 안 되면, 한계 상황에 오게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상황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일들로 주께서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정말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내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낙심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뒤편으로 고물에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을 보시고 광풍을 보시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바다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에 뭔가가 없었어요. 어떤 무언가가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책망을 잘 안 하시는데,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광풍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풍을 대하는 그 태도, 왜 거기에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이 광풍은 너희를 죽이는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광풍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광풍은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광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작은지, 정말 너무나도 작아도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님은 그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광풍을 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된다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광풍이 너희를 침몰케 하는 그런 광풍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 믿음은 광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파도를 아주 잠잠케 하는 힘이 있어요. 그 믿음은요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산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힘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걸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라. 광풍을 잠잠케 하는 믿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믿음,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광풍이 몰려올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광풍이 몰려올 때 기도로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주기 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광풍 앞에서도 주님처럼 그렇게 광풍을 대할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 바람을 실제적으로 고요케 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모든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작은 손바닥만한 배, 그 배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광풍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로 깨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광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하여 믿음으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